안녕하세요. 승리한 사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의 위크 스터디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7장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2월달로 넘어가는 기간으로 저희들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2월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저희들 신간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1, 2, 3권 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올 한 해에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또 중점적으로 묵상하게 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과 올해에는 창세기가 주가 되고 중간중간에 짧은 서신서들 저희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누가복음 전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크 스터디에는 이 구조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탄생 이전의 증언들, 그리고 이 증언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준비된 사람들 가운데 서로 믿음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이 역사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음의 어떤 속된 말로 어떤 경제에 이르러서 이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것이 서로에게 대한 믿음의 확신과 함께 서로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믿음도 서로가 이렇게 서로 짜임새 있게 맞물려서 우리에게 대한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 있었어요. 그 일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가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언하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실 때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시험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 본질적인 모습은 뭐였죠? 시험의 본질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탄이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에는? 세상에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우리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세우는 기준에 의한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이 시험의 본질적인 모습, 이것은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그 시험의 모습과 동일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에 의해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확신시키시면서 앞으로 이 승리의 모습이 어떻게 확장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갈릴리 활동이 시작됩니다. 갈릴리 활동에서는 우리의 존재 의미, 우리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는 자들 쪽에 평화가 오는 이 영광과 평화의 관계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오냐면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대속은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 속죄함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대속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은 속죄함으로 오고 이 속죄함을 위한 복음은 어떤 것을 수반한다고요? 예, 핍박, 박해, 환난, 반대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이신과 이 속죄 은혜가 왜 필요한가, 왜 예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항상 얘기를 하세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쭉 보여주고 계세요. 구속사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재밌는 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점점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세요. 자, 갈릴리의 활동이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 주가 아니었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이제 복음의 소식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에 예루살렘의 여행까지, 이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반까지 가는데, 이 예수님께서 구속의 대속의 속죄함이 있을 것을 얘기한 다음에 어떤 활동으로 넘어가시냐면 제자를 세우시는 활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제자를 세우시고 이 제자를 파송하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이 확대돼 가기를 계획하시고 이것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거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세요. 특히 이번 주는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 이 믿음의 반응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며 그거에 대한 바른 반응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활동을 마무리하시고 이 반응에 대한 좋은 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것이 바로 이번 주까지 말씀입니다. 7장 5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 중에 22개의 비유가 나타나요. 이 앞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 하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22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에서는 이 22개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활동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루시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이 반응이 좋은 반응도 있고 나쁜 반응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반응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진 않아요. 왜?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역이 어떻게 완성되고 이 사역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활동, 예루살렘에 입성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부활 후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복음의 전파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사역으로 연결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누가복음의 구조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서 그 말씀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며 이 전주에 했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리뷰를 하고,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약간씩 이렇게 조금씩 미리 설명하는 식으로 지금 위크 스터디는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 백성, 이 복음에 대한 반응,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 주신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 어떤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에 대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지고 있던 이 가치 기준으로 살았을 때 이 복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을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번 주에는 무슨 내용으로 묵상을 하냐면, 엄밀히 말하면 누가복음 전체에서는 이 부분이 계속 나오게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 삶의 기준을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또 신앙생활을 계속되어 나갈 때, 우리가 앞으로 이 신앙생활에서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 특히 한국 사회는 이것이 너무 강해요. 한국 사회는 거의 주류가 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성공이라는 기준, 물질이라는 기준, 너무나 강하게 이것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라면 다른 인격적인 기준, 영적인 기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나 쉽게 무시가 돼도 되는 사회처럼 보이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위험한 그런 사상이죠. 학교에서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딱 하나예요. 성적 잘 받아야 돼요. 그거에 의해서 50만 명의 등수가 매겨져요. 이것은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근데 이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구 사회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될 때 오히려 왜 한 가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돼라는 그런 반론에 처할 수 있죠.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건 동의는 쉽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반응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가게 만드는데 힘들지만 가고 나서는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신앙적인 풍토가 조성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기준이 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기준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받아들여지면은 이것은 정말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영적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특히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나, 그리고 이 기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이 부분을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 한 달을 항상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적인 기준을 우리가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위크 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